디모데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 성격 형성 92%가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온다. 전부가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와 친구 사이에서 성격이 8%밖에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모든 심리 또 성격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가정에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교육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나와 관련된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가정을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집중을 해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세 가지 집중을 뭘로 해야 되냐?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 집중. 말씀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겠죠. 그리고 이 말씀 계속 집중하면 우리는 말씀의 각인뿔이 체질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았냐면 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교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냐면 성막 중심.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 쳐놓으면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거쳐서 가면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오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일을 제껴놓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밥 먹고 있다. 그런데 성막이 이동해. 어떻게 되죠? 성막 따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다가 성막이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막 따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교회 중심. 교회에서 만다그래 모이고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뭐 하고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 중심. 그 성막의 또 핵심이 뭐냐? 언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복음을 놓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거죠.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 해방시키면서 바로 뭘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거 방해했죠. 다른 건 다 하게 하는데 성전만 못 짓도록 이렇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회복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 하라 그러냐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잡힙니다. 그 성전의 핵심이 또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포로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 되고 사단에 속국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의 핵심인 그리스도 중심 이래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죠?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교회 중심,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사도의 중심으로 사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말하는 말씀 중심,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또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중심으로 해야죠. 그죠?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를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리듬을 타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정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정식 기도 못할지라도 아침에 한 번만 정식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의 리듬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정식 기도를 다 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리듬을 타게 만드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않도록 하루에 3번 꼬박 정식 기도합니다. 이 모슬렘도요 하루에 3번씩 5번씩 무조건 정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정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놓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염려, 걱정 올 수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 불신앙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무시 기도해야 돼요. 그죠? 모든 생각,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이 기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십니까?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흑암색이 무너지고 또 성령의 인도도 받고 그 시간이 뭐냐면 무시 기도입니다. 저는요 정식 기도도 하지만은 무시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인도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이제 무시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밤에 여러분이 조금만 5분 동안 묵상하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밤에 잠자는 것도 편하게 잡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잡한 그 문제가 밤새도록 나를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꿈도 꾸기도 하고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악몽 꾸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식사도 그래요. 식사를 여러분이 저녁에 일찍 하잖아요. 아마 5시나 6시 이렇게 하시면요 밤에 위가 이게 운동을 안 합니다. 위가 일을 안 해요. 그러면요 새벽 한 4시 5시 되면 잠 깹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속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이 11시 12시 돼서 뭐 많이 먹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배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뭔가 피곤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찍 식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이걸 너무 늦게 보내면 밤에 위가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지막 잠자기 이전에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금 찬양하고 주무시면요 밤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염려, 걱정 그걸 그대로 갖고 자면요 밤에 영혼이 일을 한다니까요. 정신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집중기도 밤에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거 좋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거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내일도 새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도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 안 하고 염려 걱정 안 한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 염려 걱정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에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 주신다 그랬습니까?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42절 말씀 보면 이 소자를 위하여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전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왜 나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셨냐? 뭐 하라고요? 가문 복음하라고. 그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직장을 주셨냐? 그 직장 복음하라고. 읍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수많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왜 우리 이 당진 지역에 또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지금 살게 하시냐? 그 지역 복음하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집중하면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말씀 집중하면요 영혼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만 집중하면요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 여러분 전도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너스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이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내 생각 속에 너무 빠지지 말고요. 그죠? 나와 관련된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 것도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집중 속에 여러분 올인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디모데는요 인간의 이 절대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절대 문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인간의 절대 문제를 몰라요. 돈을 많이 벌지만은 인간의 절대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뭔지 알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 누구나 다 가정 문제 있죠. 그 디모데 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는 어떤 가정 문제가 있었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니까 이런 말하면 뭐죠? 이 혼혈 가족이죠. 혼혈 가족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빠가 필리핀 사람이에요.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죠? 아빠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돼도 좀 아이들이 좀 뭐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혼혈 가족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결혼을 했는데 디모데의 아빠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이스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아빠가 일찍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한부모, 그죠? 한부모 가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 윤디게와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는데 이 그 딸이죠. 엄마와 딸 사이죠. 그래서 로이스가 엄마가 이 윤디게에게 아들을 맡기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말하면 이 저소득, 그죠? 돈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이스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예배 중심, 항상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요 세 가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죠? 교회 중심, 직장 열심히 하고 가정 중심, 요 세 가지밖에 몰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에게 디모데를 맡긴 거죠. 이 할머니가 뭐 했습니까? 계속 아이하고 같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허감 꽂고 기도하고 그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 문제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게 축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육신적인 문제도 따라온 겁니다. 그죠? 본래부터 육신적인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을 수도 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올 수도 있죠.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니까 못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 디모데의 육신의 문제를 알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니까 우리 바울이 뭐라면 물만 마시지 말고 이 포도주, 그죠? 이걸 좀 써서 위를 보호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위가 좀 안 좋은 사람은 포도주를 좀 쓸 때 좀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위장병 걸리면 어떻게 되죠?
또 잠자다가 막 깨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면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잘 자지 못했던 이런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사람들 다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영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 문제, 육신 문제만 있고 영적 문제 없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가정 문제, 육신 문제도 있지만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영적 문제가 와요.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우리 1장 우리 7절에 보면 이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그 디모데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두려운 마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날마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부모님이 막 떨어져 있거나, 뭐 부모님이 늦게 오거나, 그러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딸 친구도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혼자 살아요. 엄마 아빠가 뭐 이혼을 했는지, 그래서 혼자 살아요. 엄마는 또 이렇게 뭐 다른 경제 일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 갔다가 뭐 외지에 갔다가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오는가 봐요. 왜 혼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니까 불 켜놓고 잠잔대요. 잠을 자는데. 그것도 여자아이인데.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이렇게 디모데가 두려운 가운데 이게 이제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성격. 그죠? 내성적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거짓말을 못하는, 그죠? 그런 성격이 뭐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잖아요. 그 죽이려고 막 군대 풀어서 막 오는데 어디 숨겼냐 물으니까 옥상에 숨겨놓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저쪽 간 것 같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라 하잖아요. 그게 선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저가 만약에 이게 누구하고 이렇게 밥을 이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을 안 먹었어, 저가.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 있어. 근데 우리 성도님 누가 연락 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 해드리고 싶은데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밥 먹었다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밥 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의 거짓말은 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이제 전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죠. 이제 아이들, 성도들을 이제 후대들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됐습니다. 그 이제 전사님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본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들더래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만 있습니다. 그죠? 17장 읽어오라니까 이제 손 다 드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너무 착해 놓으니까 뭐든지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누가 친한 사람이, 그죠? 좀 사기꾼이야. 근데 우리한테 와서 돈 한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돈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지금 뭐 빌려줄 돈이 없다 그러죠. 그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 정도로 거짓말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보는 일이 많죠. 그죠? 여러분이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딴 데 가서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님한테 거짓말 하라고 가르친다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절대적인 문제,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면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왜 소심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 부모를 잃었는데 뭔가 당당하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 더 심각한 겁니다. 그죠?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 소심한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할 존재인데 하나님과 떠나버렸어요. 당연히 소심할 수밖에 없죠. 저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점점 좀 소심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요, 너무 막 용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선생님 이름이 김택용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완전 남자 같은 선생님입니다. 학교 올 때요, 술을 아침에 약주를 드셔갖고 아침에 공부를 가르치면 술 취한 가운데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것도 난리 나겠죠. 여기가 벌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오면 저보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저 동우 쟤는 너무 용감한 아이라고, 너무 괜찮은 아이라고. 그게 이제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 갔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침에 6시에 깨는 거예요. 6시 깨서 7시에 학교 가는 거예요. 7시. 6시에 깨고 학교 가서 7시 학교 도착하는 거예요. 또 도착해서 선생님 의자 다 닦고 산에 가서 그 나무 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 막 석탄 떼고 뭐 그래 했잖아요. 그죠? 나무 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잘라갖고 막 다 준비해 놓고 그랬다니까요. 그 선생님이, 야, 쟤는 너무 용감한 아이야. 저는 초등학교 5학년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있잖아요. 밤 동네에는 밤 떨어진 거 다 주워갖고 팔아먹고, 대추 있잖아요. 대추 떨어진 거 그거 또 팔면요, 그 돈 나오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 그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벼 떨어진 이삭 있잖아요. 그거 다 주워서 팔아먹고 하루에요, 한 달에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거 갖고 제가 신발 사기도 하고 뭐 옷 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학교에 가는데 보니까 여름에 너무 더운데 완전히 겁쟁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친구예요. 2년 우리 선배인데 나이는 많은데 우리가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너무 겁쟁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호수에서 막 수영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저 겁쟁이도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구나. 그저가 이제 용기가 탁 생겨서, 그래,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멀리에서 막 뛰어와서 그 연못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까지는 좋았어요.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거진 쓰러지다시피 할 정도 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때 많이 뭐 지금도 그 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갑성이 형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구해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저는요, 그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요, 점점점 소심해지는 거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인생은 뭐지? 점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인생은 오래 살면 안 돼. 30살만 살고 죽어야 돼. 그게 저의 결단이었어요. 그 소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말을 못했다니까요. 지금도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제가 말을 잘했거든요. 어릴 때 제가 너무 행복이 없으니까 그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라디오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메모했습니다. 한 요런 데다가 한 10개 메모해서 학교 가서요, 우리 친구들 모아놓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재미로 살았다니까요. 제가 항상 주변에 한 10몇 명 있었어요. 그 얘기해 주니까, 야, 재밌는 얘기해 줄게. 그 얘기하면 애들이 막 좋다고 난리 났어요. 그 시골에 뭐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20살 딱 넘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실어증이 왔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 우리 가정이 무너진 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문제 온 거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구나. 이 모든 문제가 원죄 때문에 온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다 오니까요, 완전 달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야 돼요. 그 정상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거짓말 하고 있어요. 뭐 돈 있다, 영적으로 약합니다. 영적으로요, 운명 가운데 잡혀져 있고요, 사단 가운데 잡혀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 없습니다. 사단에게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참된 소망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인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만나야 인간의 절대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절대 문제 해결된 거 날마다 감사하길 좀 축복합니다. 어릴 때요, 디모데가요, 이 성경을 쫙 읽으면서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는요, 믿음이 생겼죠. 그죠? 디모데의 믿음. 그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동영상 보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누가 가장 영향을 끼쳤습니까? 바로 부모죠. 그죠? 부모의 믿음이, 그죠?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5절. 그죠? 디모데 부모님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죠. 그래서 디모데의 부모님들은 대를 잇는 것이 이게 디모데 그 부모님의 소원이었어요. 그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3대가 교회 다닌다. 틀림없이 그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그 가문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가 진짜 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와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이 한 교회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물론 뭐 한 교회 다녀도 되지만은 신앙생활 그대로 응답받는 가정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를 잇는 가정, 그죠? 복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모님들은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냐?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죠?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7절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복음을 더 깨달으면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예배 드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색 다 무너집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울보 그게 아니고, 그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님께 배웠죠. 그죠? 한 맺힌 기도가 아니고, 그죠?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누가 전수받았냐? 디모데가 전수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눈물의 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눈물 납니다. 여러분 감동 받으면 눈물 나야 안 나요? 눈물 나잖아요. 그죠? 드라마 봐도 우리가 눈물 나잖아요. 영화 봐도 눈물 나잖아요. 내 생일인데 누가 장비꽃 하나만 줘도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물이 안 난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류니게와 로이스는 진짜 이 눈물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죠?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죠? 그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 그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알면서 우리 디모데는 뭘 알았냐면 진리를 아는 믿음이 깨달아진 거죠. 진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에.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0번 읽어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헛읽은 겁니다. 그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 인간은 원죄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아시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 사건 10가지 기적, 홍해 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얻어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죠? 파괴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필요합니다. 그죠? 불신자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24장 27장 44절에 뭐랍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할 위해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디모데는 많이 읽었죠. 그 시대는요, 신약이 없었습니다. 구약을 읽은 거예요. 구약을 쭉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죽이고 그게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사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 메시아를 모르면 구약을 허들은 겁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죠? 다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십니까?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면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것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그때 한 7번인가 읽었어요. 그래서 7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목회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0독 읽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서 왔는데 북한에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 왔냐니까 설교 들을 곳이 없어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 좀 들으면 들을까 있는가 하고 왔대요. 왜요? 물으니까 속초 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목사님이 성경 100독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면서.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경 많이 읽어 좋으시겠네요. 그 제가 다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모르는 거예요.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뭔 뜻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성경 100독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쫙 설명하니까 고맙다고 가더라고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 메시아 이걸 디모데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믿어지는 게 뭡니까?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 참 주인 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식교회 성도님 만나거든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그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무리 뭐 윤리 도덕 잘 지켜도 그리스도 모르면요 안 되는 겁니다. 매여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막 그 성경이 지키라 하니까 토요일 날 꼭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물론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니까 지킨 사람이 있어요.
중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구원받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죠? 율법을 다 지키지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긴 믿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그죠? 사단에 속아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게 생각하실까요? 복음 모르고 안식일 무조건 드리는 예배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좀 실수가 많지만은 내가 복음 알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더 기뻐할까요? 당연히 그죠? 두 번째죠. 그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예배 너무 잘 지키면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복음 모르면 헛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누굴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 전도자의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게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의 만남이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교회도 목사님이 뭐 신학 박사 나온 그 목사님 만나면 좋겠죠. 지식적으로 많이 뭔가 배우겠죠. 그죠? 인격이 너무 좋은 목사님 만나면요. 인격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전도 한번 못 해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그죠? 저는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 신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이 보수 교단, 지금도 한국에 그지 교단을 주름 잡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그 목사님 딱 만났더니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 어디 갈라 하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해보고 뭐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나온 신학교를 나와야 돼. 그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하려면 내가 나온 신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보니까 성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신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처럼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목사님 딱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면 네가 우리 교회에 다닌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줬으니까 우리 교회 신학교를 가야 돼.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와 같은 신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또 만났어요. 그 목사님 이래 하더라고요. 밥에 식사를 했어요.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처음 딱 뵀는데 와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처음에는. 왜 기분이 안 좋냐? 밥 준비해 놓고 고기 사주셨는데 그까지는 감사한데 30분 동안 말을 한마디로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30분 동안 말을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났는데 30분 동안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그죠? 기분 안 좋겠죠? 30분 동안 얘기 한 마디 안 하는 거예요. 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영적 상태도 안 좋아하는데 뭐 전도한 얘기도 하고 쫙 얘기하고 듣고 계속 고개 막 그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식사한 다음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네가 일반 신학교 그냥 나와서 일반 목회하려면 글로 가고 전도하려면 우리 신학교 오게 한마디로 끝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저 어디로 갔을까요? 뭐 좀 공부했으면 한국의 최고 신학교 갔을 수도 있겠죠. 또 인간적으로 봐서는 우리 목사님 신학교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전도하는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죠?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그게 누가 가장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요. 누굴 만나냐?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군사가 되라 그러죠. 그죠? 군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다 해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식 많이 들은 게 어떻게 보면요. 더 교만해져요.
어떤 장모님이요, 신학도 갔어요. 그런데 공부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뭐 내면을 다 알아. 신앙생활 더 안 되는 거 있죠. 그럴 것 때문에 신학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만은 군사가 되라. 그 다음에 선수가 되라. 그죠? 법대로 해라. 말씀 따라가라. 그죠? 예배 승리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군사, 성수, 그 다음에 뭐 되라? 농부가 되라. 농부는 뭐 해야 됩니까? 곡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전도자가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사단과 자신과 세상과 영적 싸움하는 군사가 되고, 그죠? 너는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너는 수고를 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 얘기하죠. 이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디모데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죠? 그 다음에 전도자의 믿음이 우리는 넘쳐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죠?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나의 영적 아들이다. 그래 얘기했죠. 영적 아들. 그죠? 이게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루스트라 이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돌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돌 맞아서 때린 사람들이 아 이거 죽었다 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 그냥 내쳤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 루스트라 성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과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다. 하나님은 뭔가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놓고 이런 것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문제 있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는 나의 뭐라 했습니까? 참 아들이다. 뭔 얘기입니까?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왜 참기름거립니까? 진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아들이다. 그래 얘기했죠.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야 합니다. 그죠?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 얘기하고 너는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충성된 아들이다. 그래 얘기하죠. 그죠? 착실하고 그죠? 믿음 있는 걸 보고 우리 신실하다 그럽니다. 그죠? 이만큼 바울의 이 참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들 되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참 딸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목사님 딱 볼 때 저 뺀질거리네. 이러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진짜 참 집사님이고 참 성도님이고 참 중직다.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이 바울의 진짜 참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 많이 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현장 전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르셨으면 현장을 같이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성경만 많이 읽어도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 직장생활 하더라도요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한다 해서 참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바울의 이 전도 운동을 따라다닌 디모데처럼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8절에 이 현장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빌립보를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랬더니 빌립보를 가서 사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가는 거리만 40일이에요. 오는 거리가 40일입니다. 그죠?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그죠? 우리 알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과 확신과, 그죠? 이 큰 믿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응답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성향 따라 가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 아시죠? 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 그죠? 동역자는 함께 하는 사람을 보고 동역자라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살아라. 그 얘기했죠. 그죠? 말씀 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 전파하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니까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그럴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면회를 오라 얘기하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나에게 면회를 오라. 바울이 이제 너무 병이 걸렸는지 추웠는지 모르겠는데 두꺼운 옷을 좀 갖고 오라. 그리고 책을 갖고 오는데 가죽옷에 쓴 책을 갖고 오라 라고 부탁을 하죠. 바울이 말년에 너무 어떤 사람이냐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죠? 이거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그죠? 죽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제가 죽을 때 딱 됐는데 누가 보고 싶을까요? 그죠? 우리 사람이 보고 싶으면 다행인데 어쨌거나 보고 싶은 사람. 그죠? 이만큼 말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딱 죽을 때 우리 집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죠? 우리 성도님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보고 싶고, 권사님 너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가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보고 싶기 때문에 핑계를 댄 거죠. 그럼 옷이 뭐 그리 필요합니까? 그죠? 책이 뭐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가져오라 할 정도로 이 보고 싶은 사람, 그 핑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려고. 그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거기 가서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죠? 이만큼, 그래서 디모데는 순교까지 했다. 이런 이제, 외경에 나와 있죠.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로 에베소에 나중에 그 목회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집중을 하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응답 주시냐면 첫 번째로 100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집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하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올바른 우리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시냐면 10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디모데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여러분 집중, 선택, 그 다음에 결단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이런 응답 주시냐? 하나님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 뭐랍니까? 총명을 준다 그랬어요. 총명.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디모데처럼 우리 집중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진짜 100배, 100년, 1000년 이런 총명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처럼 집중하는 가운데 총명을 주셔서 진짜 자신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